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아프리카의 풍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 흙길을 맨발로 걷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에디오피아에서 사역하던 동기가 아들 결혼한다고 귀국을 해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안부 물으면서 전화를 하다가 내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게 참 특이하더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 좀 전환점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아프리카 애들이 가난해서 맨발로 걷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 뒷산 가니까 건강을 위해서 걷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 살과 땅이 직접 닿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TV에서. 그 뒤로 맨발로 걷는 것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뒷산 같은 경우는 어떤 아저씨가 새벽 일찍 나오셔가지고 우리 새벽 기도부터 일찍 나오신 것 같아요. 땅을 다 쓸어 놓습니다. 자갈이나 발에 걸리적거릴 만한 것들을.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평생 태어나면서부터 땅을 발로 밟고 사는데 얘들이 더 건강한 거 아니냐. 우리는 일부러 신발 벗고 걷는데 걔들은 평생 그러고 사는데 어느 게 선교고 또 어느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그래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와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선교하는 것이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접하면서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현장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곳에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다양한 해석과 환경을 같이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이 데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에베소에서 급하게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도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고 더 빠른 속도로 도시와 도시를 옮겨가던 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 때문에 디도를 보내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어땠는지, 혹시 실망해서 나와 그들의 관계에 벌어지는 건 아닌지, 혹은 그 말씀 듣고 좀 뉘우쳤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디도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와 있다가 마게도냐까지 내려갑니다. 더 가까운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디도가 마침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상황이 어떻더냐 그랬더니 다행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고 대부분이,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이 회개했더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받아들고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고 에이씨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하는 그 마음을 전해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맞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였던 개선행진, 그것을 떠올리면서 기록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자, 이 개선행렬에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개선행렬이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나갔던 군대가 승리하고 정복을 끝낸 다음에 돌아오면 공을 세운 장수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병사들을 세우고 개선식을 엽니다. 금마차가 지나가고 빵빠레가 울리고 군화대가 지나가고 그 뒤에 높이 들린 향로를 병사들이 들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군대가 서고 뒤에 포로와 전리품들이 서서 행진하는 것, 그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이 개선행진입니다. 자, 이런 행진이 벌어질 때 연도에 서 있다 그러죠. 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은 창가에서 다 꽃가루를 뿌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2층은 잘 안 보이지만 얼추 보기에 2층에는
저보다 조금 아래쪽에 계신 분들, 나이가 아래쪽에 계신 분들은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피크가 언제냐면 제 기억에 88년 서울올림픽입니다. 우리가 4위를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고. 그리고는 그 메달리스트를 앞에다 세우고 얼마나 대대적인 환영식을 했는지 몰라요. 카퍼리들을 벌리고 빌딩에서 다 준비했던 꽃가루를 밑에다 뿌리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를 안 가고 그날 동원이 돼서 길가에 서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어주고, 지나가면 자 이제 오늘 출석 인정 집에 가, 그러면 애들 다 돌아가요. 그런 카퍼리들을 벌였습니다. TV에서는 인터뷰를 하는데 누구를 인터뷰합니까? 금메달리스트. 선수는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딴 사람들 인터뷰를 하나씩 다 따요. 뭐 가문의 영광이고 조국의 영광이고 막 그래가면서 정해진 멘트 있으면 그 멘트를 하고 신나게 이 화환을 두르고요. 그 뭐 드라마나 뉴스에 보면은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에서는 더 큰 행사를 벌여준다고도 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행사도, 아무리 그 퍼레이드에 사람들이 차를 끌고 또 리무진, 무게차라고 그러죠, 위에 지붕 없는 그 차를 타고 지나가도 연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경꾼입니다. 로마의 개선행진도 똑같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병사들은 그 대열에 끼어서 환호를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에 늘어선 사람들은 꽃가루를 뿌려주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이 거리 행진을, 개선 행진을 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아에서부터 시작돼서 유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선교 여정 속에 구경꾼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선교를 감당하지 못한 채 그래서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분명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만, 더 이상 사마리아도 아시아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 구경꾼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 개선 행렬을 그려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개선 행렬에는 죽음의 악취를 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개선 행렬의 제일 뒤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제국은 이 개선 행진을요, 그 개선하는 군대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88 올림픽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이 행렬의 제일 앞에는 누가 서냐면 원로원의 원로들이 서요. 만약에 우리가 이 방식대로 한다고 하면 국회의장, 의장단,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 그걸 제일 앞에다 세워야 돼요. 국가 행사다, 너희들만의 기념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기념이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원로원의 대표들이 다 서고, 그리고 그 뒤로 개선장군과 장군들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그 원로원과 개선장군과 사이에 향불을 높이 세우고 그걸 들고 가요. 그럼 그 향 냄새가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럼 아직 군대가 보이지 않지만 향 냄새가 사람들의 이 도로를 통해서 각 마을과 또 그 집에 맡아지면 사람들이 꽃가루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창문으로. 아, 이제 군대가 오는구나, 이제 개선 행진하는 그 사람들이 오는구나. 향기는 그런 거예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준비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이 행렬의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누구요? 전쟁 포로들, 상대의 왕들, 그리고 장수들, 병사들, 그들에게 이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이 행진이 끝나고 나면 이 왕과 귀족들은요, 공개적인 장소에 들어가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고 있는 순간에 그들에게 이 냄새는 어떤 냄새예요? 사망의 냄새다, 악취다, 그렇게 지금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전주곡 같은 것이 이 향로에서 나는 냄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선 행진의 그 향불 같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경꾼들에게는 아, 행사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포로들에게는 아, 이제 죽었구나, 전단에서 여기까지 끌려왔는데 이 행진 끝나고 나면 우리는 죽는구나, 판결이 떨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긴 우리의 모습이 사망의 권세를 향해서,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는 너희는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끝났어. 까불어봐야 소용없어.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끝장난 거야 라고 보여주게 되는 그런 향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향인데, 같은 냄새가 나는데 누군가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향이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향기는, 그 향불에서 나오는 향기는 뒤에 따라오는 그 병사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향기는 말을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만으로도 죽음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혹은 죽음을 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죽으면 약속된 건 지옥밖에 없구나. 이게 저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게 보일 수 있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줄에 묶여서 따라오는 패배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연도에 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시민들의 소리요, 귀 막아버리면 그만입니다. 앞에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 승리한 군대요, 눈 감고 걸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줄에 묶여서 줄줄줄 딸려가니까요. 근데 이 향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숨 안 쉬고 얼마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저절로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맞는 순간 그들에게는 끝이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때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는 존재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을 향해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그것 자체, 우리가 걷는 그 걸음걸이, 그것이 사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걸이를 보면서, 그 살아가는 걸 보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께로 가까이 가야지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인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예언자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개선 행렬에는 생명의 향기를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선 행렬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대열에 끼운 사람들이겠지요. 그들은 제일 앞에 서 있는 원로원, 의원들과 무엇보다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해 주었던 그 개선 장군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나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향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향기는 어떤 냄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개선 행렬에 서 있는 병사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전쟁을 끝내고 온 사람들이지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선임하사, 제일 나이 많으신 선임하사가 월남전 참전용사였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 다른 군인들하고 눈빛이 달라요. 살기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베트남전이 언젠데 아직도 그게 남아있는 채로 부대에서 관리하고 또 부대 선임하사로 있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로마 제국 시절에도요, 전쟁을 나갔다 다시 돌아올 때는 곧장 한양으로 로마로 들어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에 살기가 남아있거든요. 계속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누군가를 죽였던 경험들이 이게 칼집에 넣는다고 사그러지지 않아요. 그 흥분한 마음들, 살기 어린 마음들,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서울 앞에 제가 어느 동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그걸 다 추스리고 한양에 입성한대요. 로마도 그것을 추스리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개선행렬을 준비하고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데 앞에 향로의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떤 냄새예요? 그 살기를 잠재우는 거예요. 이제는 흥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 칼집에서 칼 꺼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쁜 아내랑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랑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는 생명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 향기가 승리한 부대에게는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격한 감정들을 다 잠재워주고 평안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냄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공동번역 성경은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멋지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 번역본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어요. 15절과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구원받을 사람에게나 멸망당할 사람에게나 다 같이 풍겨나가지만 멸망당할 사람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악취가 되고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번역을 맛깔나게 해놨는지 몰라요. 다른 어떤 번역보다 번역이 참 맛깔나게 해놨어요. 그 악취라는 말도 그렇고 감미로운 향기도 그렇고요. 다른 번역본보다 조금 더 예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자라고 하잖아요. 승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미로운 향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앉아있는 자리에서 옆 사람에게, 내 방석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감미로운 향기가 되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서 감미로운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나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감미로운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혹 예배를 마치고 위층으로 올라가다가 우리 2층을 지나갈 때, 뭐 대부분 1층에서 다 나가시지만 2층을 지나갈 때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꼬마들이 야, 우리 장로님 걸음걸이 멋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예수 믿고 저런 어른 됐으면 좋겠다라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엄마 친구인데 아이고 엄마 친구처럼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친구처럼 기도 잘한다고 하던데 나도 저 아줌마처럼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향기가 되고 있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얘야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지나가는 모습만으로도 저기 있는 아이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여러분 뒤통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유, 나 저 사람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봉사하면 좋은데 저렇게 예수 믿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냐고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은 내게 향기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게는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쫓아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향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에게서, 예수를 쫓음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감미로운 생명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감으로 우리 안에 향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아니 열방이 아니라 내 옆 방석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내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향기를 품어내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요, 구경꾼도 있고 폐잔병도 있고 승리대도 있지만 나를 개선 행렬에 서게 해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개선 행렬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지막 묵상이고 사실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싸움은요, 개선 행렬에 비유는 했지만 결국 누구의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싸움에 진짜 싸우는 용장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음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분의 싸움이거든요. 그분은 결코 패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행렬의 제일 앞에 개선 장군으로 서 계세요. 그것을 그려보게 하는 것이 이 개선 행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입술로 고백했더니 그래, 너도 이 대열에 껴라. 주님이 나를 거의 대열에 끼워주신 거예요. 너도 자격이 있어. 여기 뒤에서 내 뒤에서 너도 승리대 대열에 같이 서서 나 따라와 하고 주님이 우리를 끼워주시고 거기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개선 행렬에 빗대어져 있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하고요, 그 뒤따라는 십자가 군병이라고는 우리의 모습, 본질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그 행렬에 끼워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승리하셔놓고
승리한 그분의 전쟁 가운데 너도 자격이 있어 라고 나를 거기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세례받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거기에 개선 행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더 큰 위로는 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얼마나 혹독한 선교 여정을 겪고 있습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에베소로 그리고 마게도냐 반도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걸어 내려오면서 숱한 방해와 유대교 그 신자들의 특공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게도냐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 위로가 되는 거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가슴에 다가와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바울아, 힘들지? 로마의 압제에 휘둘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를 못 살게 굴고, 그런데 너는 나의 향기야. 왜? 내가 너 책임져 줄 거거든. 내가 네 생명 지킬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갈 거거든. 네가 이 사역 마칠 때까지 내가 절대로 놓지 않을 거거든. 힘내.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그래서 네 안에서 계속 나의 냄새가 나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사역을 내려놓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통해서 가득히 냄새나게 해줄게. 결국은 이 선교 싸움이 너의 승리가 아니라 나의 승리고 내가 너를 그렇게 끌어가 줄 거야. 그 승리의 약속을 주시는 메시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 같은 주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준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향기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이 좀 힘들고 갑자기 수술대 올라가 보기도 하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다가오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같이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처럼,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앉아있는 그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선교사로 우리를 다시 우리 일상 속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안에는 그 향기가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향기로 나를 채워주지 않으신다면 나는 그런 향기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향기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에 붙들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에 붙들려서 오늘 내가 앉은 이 방석부터, 오늘 내가 앉은 이 자리부터 예수 향기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뒤에 앉은 사람에게 이제 일어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향기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안에 묻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는지요. 그 은혜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달려갈 그 인생길, 하나님 다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 많이 있지만 지금 거기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향기를 묻혀주고 내가 너에게 나의 삶을 입혀주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주고 나의 자리에 너를 세워주고 싶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나를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서겠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뛰고 아직도 다리가 불편하고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 향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혹은 예언자로 혹은 선교사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그 붙들려 일어서겠습니다. 나아가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칭하여 주시고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로 세워주시며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예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생명의 감미로운 향기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을 향기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